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지 이제 3주 차가 되었는데 아직 또 우리도 좀 서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우리 친구들이 속한 곳에서 잘 감당했었나요? 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네 개의 단어를 불러줄 겁니다. 이 네 개의 단어를 잘 듣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침반, 두 번째 화약, 세 번째 종이, 네 번째 인쇄술. 자, 나침반과 화약, 종이와 인쇄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알죠?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의 4대 발명품입니다. 이 네 가지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물론 발명을 했지만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나침반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그런 무역과 또 탐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화약이 이렇게 무기로 발명이 되면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큰 전쟁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수한 계층 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는 역할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도 출판되고 하면서 이런 인쇄술들이 우리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산업혁명 들어보셨나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또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은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구나. 우리 인간이 힘을 합치면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대전. 1차, 2차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그런 화려한 문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큰 전쟁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혹시 들어보았나요, 친구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이렇게 기준이 없는 시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다 각자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기준에는 또 용납 못하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뭐라 그랬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비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기준이 없는 세상, 정말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세상이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공사 현장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통제구역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금지를 시켜 놓는데, 자, 내 안에 그럼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부품들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기준이 없는 자유는 우리가 방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운동장에 모여서 만약에 줄을 맞춰서 선다고 할 때 가장 앞 사람이 이제 기준해서 우리가 대형을 맞추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없이 다 제각각으로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다면 그 대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오직 한 분만 가능하세요. 누구실까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시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기준을 세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요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된 것들,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가 됐을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혹시 우리 집에서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친구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이렇게 발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존재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해요. 보통 우리가 선악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지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항상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애초부터 이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으면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주셨다고요? 기준.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었어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이제 거리두기가 좀 풀려서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5인 이상은 금지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한 4명까지 모여서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집주인 친구가 잠시 이제 어디 멀리 떠나게 됐어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그 집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집주인 친구가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 동안 이 집에서 마음껏 해도 돼. 마음껏 자유롭게 지내도 괜찮아. 그런데 저기 내 방에 있는 아주 예쁜 꽃병이 있어. 그거는 정말 내가 아끼는 거니까 절대 만지지 말고 깨뜨리지 않게 조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막 놀다가 한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저 꽃병은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때 딱 집주인 친구가 했던 부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맞아. 여기는 내가 주인인 집이 아니라 친구가 이곳의 집 주인이지. 그 꽃병을 보면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은 내가 자유롭게 다 해도 괜찮지만 그러다가 방에 있는 예쁜 꽃병을 볼 때 이 집주인은 원래 내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구나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기준이 됐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겼지만 그 선악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의 주인이 계시구나, 그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기준을 선악과에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장치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또 일을 맡겨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은 주셨지만 그래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나의 주인이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자, 우리 쭉 넘어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여러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 열매들을 임의로, 즉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신 것 안에서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각자의 인생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 요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방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기준을 세워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그 말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관역이 뭐죠? 기준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각자 그런 규칙과 여러 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유일한 기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선과 악을 나누는 바로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생각,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의견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네, 너무 간단하죠? 사실 그런데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삶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